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가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 산다는 말이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라는 뜻도 있고 자기 고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기질로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는데, 마귀가 말씀을 빼앗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떡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살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을 딱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이론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떡으로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래요. 권능을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래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래요.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확실하게 되면, 천국을 분명하게 되면, 천국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뭐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다 발견해서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말씀을 하죠.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뭐를 듣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깨달았다는 말이냐? 천국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를 발견하게 됐어요? 천국을 발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로 살아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여기에 뭐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데 뭐가 따랐어요? 계속 있습니다. 뭐하여? 자,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살면 뭐가 따른다? 결실이 따른다. 자, 그러면 떡으로 사는데도 결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떡으로 살 때도 거기도 결실이 따릅니다. 떡으로 사는 것도 결실이 따르고 말씀으로 사는 것도 결실이 따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삶을 사는데도 결실이 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것에도 결실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화를 부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결실이 따른 겁니까? 화를 내는 결실이 따른 거예요.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떤 결실이 따른 겁니까? 짜증을 부리는 결실이 따른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면은 그런 결실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기쁨의 결실이 따릅니다. 감사의 결실이 따릅니다. 행복의 결실이 따릅니다. 평안의 결실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런 결실이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실들이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배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따라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따라야 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망의 결실이 아니에요. 감사의 결실이에요. 불평의 결실이 아니에요. 기쁨의 결실이에요. 불안의 결실이 아니에요. 담대함의 결실이요. 평안의 결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자, 그런데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를 않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 뭐를 파라고요? 모든 이론을 파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요?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복종케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무엇으로 삶을 산다는 말이냐? 파해야 될, 그리고 버려야 될 이론과 생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론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이론을 앞세웁니다. 왜? 뭐로 살지 않으니까요.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면은 그 말씀으로 결실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기쁨의 결실이 따르고 그 말씀으로 행복의 결실이 따르고 그 말씀으로 감사의 결실이 따르고 그 말씀으로 담대함의 결실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없으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이나 이론으로 삶을 사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이론으로 아무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감사할 일인가? 도대체가 이게 평안할 일인가? 도대체가 이게 평안할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니고 기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왜요? 뭐로 살지 않으니까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반드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론을 파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론을 파하라,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으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이 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자,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기 삶 속에 재앙이 따른 거예요. 이 재앙이 따랐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뭐의 결과라고 말씀을 해요?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라라고,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잘못되다, 불행하다, 걱정하다, 비참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왜 불행하게 된 겁니까? 자, 보세요. 왜 내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가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건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산 결과가 바로 뭐냐? 불행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가 걱정을 한 겁니까? 걱정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걱정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이론으로 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의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내가 왜 근심을 하지? 왜 이게 근심할 일이 생겼지? 왜 염려할 일이 생겼지? 왜 걱정할 일이 생겼지? 그래서 내가 왜 걱정하지? 염려하지? 왜 근심하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고 있구나?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을 하게 될 때 빨리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불평이 딱 생길 때에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뭐라고요? 자, 뭐의 결과라?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거 뭐의 결과라? 내가 염려하는 거 뭐의 결과라? 내가 불평하는 거 뭐의 결과라? 내가 두려워하는 거 뭐의 결과다? 아, 내가 괴로워하는 거 이게 뭐의 결과다? 아,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게 이게 뭐의 결과다? 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게 뭐의 결과다? 그리고 이게 다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으로 삶을 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이제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만 딱 뽑아가지고 자기 제자를 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자, 뭐를 넣는다고요?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넣는데 그때부터 마귀가 뭐로 살기 시작을 하게, 이 가룟 유다가 뭐로부터 살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살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자,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했죠. 생각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고 말씀을 했죠. 생각으로 사는 결과가 재앙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뭐로 살아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보자면 뭐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이런 결과가 그에게 따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뭐한지라? 스스로 목매어 뭐 했습니까? 이게 뭐의 결과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의 결과였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럴 수가 없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로 살고 있으니까? 생각으로. 이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으로 보자면 뭐로 살고 있으니까? 떡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자, 목을 메어 죽었는데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을 누가 부리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짜증을 부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원망을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근심을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였어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나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나로 내가 내 스스로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이기고 그러니까 염려도 이기고 그래서 걱정도 이기고 그래서 근심도 이기고 그래서 불평도 이기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받으셨느냐?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것을 딱 받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가인이 본 겁니다. 이것을 가인이 보면서 뭐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벨의 것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 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 이걸 보면서 뭐를 했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았지? 왜 하나님은 내 것을 안 받으셨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이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이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이 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죠. 극단적인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뭐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생각을 안 하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죄를 뭐 하라? 다스리라.
왜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의역을 하자면, 야 가인아, 너 분이 나지? 너 분이 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너 얼마든지 그 분 나는 거 너 다스릴 수 있어. 얼마든지 그거 다스릴 수 있어.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너 그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분나지 화가 나지 그거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거 다스려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불이 나가지고 이런 거 내가 너무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 생각 버릴게요. 내가 잘못된 생각 내가 버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를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모했어요.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12절을 봅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세상에 땅에서 피하며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가 된대요. 여기서 유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헤맨다는 말이고요. 또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느냐면 애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헤매는 거예요. 애통을 하면서 막 헤매는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막 헤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헤매는 겁니다. 도대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것이 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하니까 안 되고 저거 하니까 안 되고 이것도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보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헤매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 뭐가 따라요? 애통한 마음이 따르잖아요. 슬픔이 따르잖아요. 괴로움이 따르잖아요. 통곡이 따르잖아요. 인생이 막 후회스럽고 막 인생이 너무 막 고달프기만 따르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였습니까? 자, 이게 가인의 뭐의 결과였어요?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로 살라고 말씀을 해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뭐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길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의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가지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말씀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 결실하는 길을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